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최슬기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슬기자매 들어갈 때까지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따라할까요? 유일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산남교회에 임하여서 또 역사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서울 삼성역 인근에 여러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라는 엄청난 큰 사업이 진행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건국 이래로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는 최대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큰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축구장 30개가 지하 공간에 들어간대요. 축구장이 30개, 뭐 야구장은 뭐 4, 50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실로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곳에 뭐 우리 파주랑 엄청 관련이 있잖아요. GTX A 노선, C 노선, 뭐 2호선, 뭐 분당선, 뭐 지하철도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무역센터 그 근처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로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파주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서의 접근성이 또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지하 5층 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근 178톤 17만 8천 킬로 정도가 누락됐다는 보고가 있어 좀 떠들썩했어요. 그러니까 철근이 2,500개 정도가 이렇게 지하 5층 공간을 조성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 발견되어서 막 한창 시끄러웠죠. 근데 그 철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그냥 집을 지을 때 그 들어가는 작은 철근이 아니더라고요. 지름이 3cm가 넘고 높이가 저희 층고가 지금 7.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m짜리 그 2,500개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게 누락돼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전 문제나 횡령, 감리 뭐 여러 법적인 문제도 있는 큰 사건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을 지어 올려도 기초가 부실하면 좋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화려하고 거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를 훨씬 더 튼튼하고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거죠. 그게 상식이자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책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공사에 관계된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또 기능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고 우리는 그 초석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70년에 우리 교회의 초석이 바탕이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이지만 다시금 저희가 1년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 기초를 잘 점검하고 애써서 그것을 세워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렇지 않으면 작은 바람과 풍랑에도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또 미리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함으로 순서가 바뀌어서 더 복잡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 기초를 잘 점검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2026년 포여가 목표 비전이 뭐죠? 20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입니다. 지속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14번째 오늘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됨의 기초와 신자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주제들 역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고 성도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속해서 말씀 나눴어요. 사실은 작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비전을 쭉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비전 설교를 했잖아요. 그건 역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를 계속 나누었던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지난주 한 주간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고린도 전서여서 이미 새벽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발전하는 도시였고 매우 각광받는 신도시와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유력한 자들이 와서 서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뽐내기도 하는, 그래서 매우 로마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래서 자유인도 귀족들도 부한자도 가난한 자들도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쟁이 막 벌어지는 도시에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그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도시의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지만 중심부에서 차지할 수 없고 외곽으로 그냥 떠밀려. 그러나 그 중심부에 있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고린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중심부의 경쟁에서 밀려 외곽으로 밀려났던 사람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상처받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병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뜨겁게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너희들을 보아라, 문벌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원래 그들은 사회에 좀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이들이었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들로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인지 성령의 은사도 지혜도 하늘의 지혜도 넘치고 풍성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그들 사이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편지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분쟁과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하죠. 불편함이 있으니까. 서로 얼굴 보기 어렵고 좀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공동체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럼 불편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것도 일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형제 뭐 누군가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세요. 서로를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함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봐야지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숙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만 이 시점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초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관계, 귀한 교회 되기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신령한 자로 내가 대하기가 참 어렵다. 그 무슨 말인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령하기 위해,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산남교회 온 성도들이 진실로 신령한 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또 그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기도 했고 그것을 사모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언하는 은사, 신유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각종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은사가 나타났어도 나는 너희들을 신령한 자라고 대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고 질책해요. 이 부분을 이제 주석서 그 연구가들마다 좀 다르게 좀 번역하는데요. 어린 아이처럼 대했다 이런 표현을 어떤 분들은 회초리를 들고 혼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미처럼 아비처럼 사랑을 담아서 말씀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학자들만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령한 자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어린 아이인 이유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원하는 게 안 되면 때를 씁니다. 울고 불고 막 뒤집기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르키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개념이 뭐 성령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눈물도 흘리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면면을 보면 세상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자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방언도 많고 지식과 같은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그 신비한 일들이 나타났지만 바울은 신령한 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영적인 도구가 넘쳐났어요. 각종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막 넘쳐났다고요. 하지만 그 도구를 바르게 사용할 만한 인격과 성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결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이 있는 사람.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오래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고귀한 일이지만 진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거룩한 열심이, 저의 거룩한 열심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정죄로 끝나고 공동체의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저 역시, 우리 역시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라가야 하지요. 제가 여러분 마음껏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훨씬 성숙하게 저를 품어주기 때문이죠. 제가 천방지축처럼 막 날뛰고 이것저것 하고 막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숙한 여러분께서 저를 품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모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뭐 공동체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건 성숙한 분들이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고린도에 15장 넘는 편지를 16장 되는 편지를 쭉 써서 보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아유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고 반성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잃어버린 편지가 하나 더 있고 또 고린도후서를 또 쓰고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 가서 또 방문하고 그래도요 고린도 교인들의 이 갈등이 더 악화일로로 치달아요. 그래서 고린도를 세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했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 사도마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무시하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냥 한 번에 그렇구나 하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인내하고 서로 참아내고 사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이뤄가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교정하고 또 온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열심히 앞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기서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매우 어려운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신령한 자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정,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산남교회 되기를,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영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깨지고 상호간에 같이 머물기조차 어려울 만큼 이 갈등이 깊어진 고린도 교회, 이 형편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그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옮겨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 이유는 이미 교회 안에 세워져 있었던 그 영적인 질서를 함부로 너무 무시하고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에이 나는 그리스도파야.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권위자를 빗대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옳다, 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것을 넘어서서 나를 표현하는 한 가지의 방식이에요. 페르소나, 자기가 가면을 쓰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자를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누구는 좋던데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이렇던데 누구는 이렇더라. 그게 이제 신령한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사역자를 배척하고 분란을 일으키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지켜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스스로 기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사역자들이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스스로 삼가고 견제받고 통제받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견제받고 통제받아야 돼요. 교역진 당연해요. 왜요? 교회의 영적인 질서 안에 매우 중요한 그 조인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역시 어떻게 감시받고 어떻게 견제받아요?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견제를 받는 거예요. 재직회, 조직을 통해서. 그런데 특정한 한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은사를 통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볼로나 자기 자신이나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역할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수고가 의미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수고와 아볼로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의미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뙤약볕 아래서 땀 흘려 심고 물을 대고 하는 이 농부의 수고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은 이 수고를 통해서 일해요.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압니다. 내가 이 식물들을 한 자라도 자라게 하는데 어떤 영향도 어떤 능력도 투여하지 못했다고요. 해가 나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그것을 먹고자 양분이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이 사도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들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에이 아볼로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의 기준으로 의미 없는 일인가요? 그게 사람의 기준으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것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사역자의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사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태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9절에서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스타일이 달랐지만 서로 경쟁하는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게바도 다른 역할을, 아주 고귀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한 가지 목적, 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할 때 그는 40의 하나 감화매를 여러 차례 맞고 파선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거 괜찮다고 복음 증거해요. 투옥당하고 굶주리고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들어도 성도들의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수고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와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가 크지 제가 큰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비서를 3년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제 성도들이 오는데 그 중에 장로님들이 교회를 옮겨서 등록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장로님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성도들이 오셔서 새 가족 만남을 하면 이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일일이 다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비서를 할 때 꼭 장로님들이 오실 경우에 그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장로님하고 꼭 약속을 잡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 이미 안수를 받은 사람들을 그 방으로 모시든지 찾아가든지 만나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장로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셨는지 충분히 설명하셔서 제가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만 장로님 마음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전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 선물 들고 찾아가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혹시 이러저러한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안 만나주시면 문고리에 선물이라도 걸어두고 오시라고.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 안 되면 제 설교가 당신의 귀에 안 들릴 겁니다. 이거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이니 그것을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따라 할까요? 교회 오신 분들이 할까요? 왜 고개를 흔드세요? 60%는 해요. 엄청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해서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아유 너무 불편하고 하시는 분은 얼마 뒤에 1년이 안 지나서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또 다른 교회 옮겨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한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세워주신 하나의 질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되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의 이 존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터전으로 삼을 때, 여러분 한 번 발생한 갈등과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막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참고 인내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속되면 신앙생활의 기쁨도 공동체의 안정감도 평안함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갈등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점은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고민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었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미궁에 빠졌을 때 우리가 돌아갈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사람을 향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변함없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기초를 다시 찾게 돼요.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아프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갈등과 분쟁을 오히려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닦아둔 것 외에 사도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어떤 행위, 어떠한 지식, 어떠한 주장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거 하나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존재고 이렇게 옳고 이거 막 증명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하겠다는 게 예수를 터로 삼겠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나의 능력, 나의 업적,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지지 기반을 두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과정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가 되는 게 좋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 기억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구원한 그를 우리가 어찌 판단하고 우리가 어찌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그런 방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아무 말씀 없으셨고 도살장의 어린 양에 끌려가듯 예수님이 끌려가셨으나 그 사건을 통해 온 인류는 하나님과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 앞에 설 때 여러분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헌신적인가를 따지는 이 영적인 계급주의가 사라지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고 이걸 알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사라지게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깨닫게 될 때 교회가 진실로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저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도 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의 숨은 뜻이에요. 사랑하는 산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됨을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여 온전히 주 안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터가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주님만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끄시는 기초가 되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잦은 감정들과 경험들이 예수를 내 반석, 내 터로 삼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시 한번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명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